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그냥 본인이 믿고 싶어하는 사실이 진실이 되기를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파렴치한 일을 하고도 또 어떻게 포장이 잘 됨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비단 먼 얘기는 아니죠. 선한 의도로 전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원칙이 지켰을 뿐인데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침묵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는 또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모든 일이 총 집대성한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곧 그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다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만 하고 존경을 받아야만 하고 그가 전한 메시지나 그가 살아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또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헬라 제국 내에서 이렇게 뭐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유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들이 중심이 된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쟁을 벌였는가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공회에 스데반을 신고하는 장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질투하고 그를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논리 대 논리가 부딪혔다고 보더라도 한쪽 진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실제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스데반은 능히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당신 말이 맞은지 우리 말이 맞은지 한번 겨뤄봅시다 해서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따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작전을 바꾸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 것처럼 말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온전한 진리여야만 하고 이거 외의 것은 다 틀리고 이단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스데반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근본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그 사실이 진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왜곡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공회원들 사이에서는 스데반은 최악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상황으로 스데반이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공회 한가운데에 서서 또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유민들과 논쟁을 벌여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압도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 그들이 그 권능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부득불 그런 방법이어야만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의인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도들, 그 이후에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명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시련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한다면 시련이 점점 작아져야만 하고 어떠한 시련도 아예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나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친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진리대로 선포하고 살아냈을 뿐이고 그것을 드러냈을 뿐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독선적이라고 해요.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세상은 다 틀린 것처럼 얘기해. 너무 차별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 현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우리는 막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을 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든 압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냥 우리끼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가 생깁니까? 자, 예수 안에서 살면은 박해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께 속하여서 또 어디로 보냄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당연히 세상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희미하면 그림자도 희미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하게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들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는 무조건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행해야 된다. 무조건 예수 천당만을 외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강제로라도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평화의 대사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조건 평화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낸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는 그들도 그냥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세상의 경기가 좋으면은 그들도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대체로 경제가 안 좋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자기 거니까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편인데 지금 분명히 상대편과 우리 편이 나눠져 있고 우리 편의 한 일원이라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편에서 한 면은 더 끌어와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편이었다 상대편으로 가면 원래 상대편일 때보다 더 괘씸하게 보이는 법이죠. 더 얄밉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파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 이게 너무 억울한데
내가 말한 거에 대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뭔가 진실이 왜곡됐는데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이 일이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냥 힘없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약자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공회로 이제 끌려갔어요. 자, 공회 앞에 섰다라는 것은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스데반의 얘기도 들어보고 당신들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스데반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 자리예요. 스데반에게 결코 유리한 자리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스데반을 신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그곳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근데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말을 주저리 늘어놓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 당당하던 스데반이 이곳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성취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역시 그가 말한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그것도 무너지는구나 라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여길 겁니다. 아니면은 그가 다른 것도 막 변론해서 워낙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만약 스데반이 작정하고 뭔가 말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도 그들을 압도할 만한 말을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왜곡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스데반이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스데반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스데반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침묵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부터는 그 구약을 꿰뚫는 그 위대한 설교가 진행됩니다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막 신랄하게 비난이 오가고 또 말도 안 되는 참소가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았는데, 여기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자에게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침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스데반의 그 설교 이후 장면을 보면은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의 공회 앞에, 즉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물리적인 그 환경에 규정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공의 앞에 서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사역을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참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도 잘못이 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갔을 때는 어떤 입장이 됩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이 다 피해자가 돼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일단은 아빠 엄마는 상황을 몰라요. 지금 내 자녀가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 편을 들어줍니다. 일단은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스데반도 막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전에 엘리야 때 그랬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이자들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죠. 물론 그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이 승리를 하고 말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많은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역시 스데반이 한 말을 들었어요. 그 말에는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그 침묵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천사의 빛,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침묵은 그대로 잠재워졌고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진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침묵이 낳은 복음의 열매, 그 침묵이 심긴 자리에 그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외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냥 꾹 참고 그냥 하나님의 법정 앞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자세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 되나요? 그럼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가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 침묵하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그는 멈춘 거예요. 세상은 스데반을 계속 자극했어요. 맞서라, 싸워라,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때에 따라서 감동을 달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부들을 도와라, 이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식량을 배분해라, 이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라, 이 상황에서는 침묵하라, 참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선포한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한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이 성령님의 그 감동과 지혜와 결합되면서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방법론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해요. 나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 통해서도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반대 세력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해맑은 표정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물론 결과적으로 그는 죽습니다만 그 자리 자체가 최소한도 많이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없는 자리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는 담담했어요. 침착함을 유지했고요. 오히려 평안한 얼굴 표정을 보여줬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소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40일 동안에 그가 거기 가서 열심히 세수하고 다 내려왔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이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할 때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고 이 사람은 인물이 조금 떨어지고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고유한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능력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말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아야 될 때는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으면서 분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행전 7장까지만 보더라도 그리고 7장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은 더 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사그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더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굳이 인격적인 소통이 필요 없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계셔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찮은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똑같이 공감하셨고 체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길이 너무 왜곡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 길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뚫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라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참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만 할까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는 순간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이었습니까? 불도 지진도 바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면 나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안긴 이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다는 걸 다 알아서 저 사람을 나 대신해서 욕을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말, 내가 한 행동이 그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됐을 때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변호해야만 하고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을 바라죠.
그 상황에서 침묵하는 걸 우리는 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은 틀린 말 같아도 그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또 프레임이 돼서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그게 안 되면은 저 사람이 망하든지 그게 안 될 거면은 나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소극적이나마 나도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마음 자체는 무조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또 말씀으로 깨달음 주실 때 그것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진리를 외쳤는데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지키는 침묵은 무력한 패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 너머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돌을 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다 구구절절히 일러 바쳐야만 속이 풀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실 것처럼 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표정만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상황이고 내가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궁극적인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를 바라보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아이를 혼자 재워야 될 때가 옵니다. 늘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러다가 자 오늘부터 불 끄고 먼저 자. 아이들 반응 비슷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요. 뭐가 무서워? 이 어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 곁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같이 눕거나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주면 아이는 평안하게 잡니다. 어둠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말을 잘못해서 행동 하나가 실수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사도들도 스데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그 발자취가 놓여진 그 길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력하게 간 듯한 그 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그 소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도 분노의 칼을 들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진실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